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정수에 우리는 막다트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녀들도 때로는 온전히 사랑을 못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감당치도 못할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에서는 먼저는 원리적인 좀 교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3주 동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큰 원리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의 피값으로 사실 만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이걸 교리적으로 듣거나 지식적으로 들을 때는 그래 그게 기독교지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막다트려졌을 때는 참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내 자녀를 죽였던 그 살인마,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았던 손야원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지만 그 일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닥친다면 그게 과연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극단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만 생각만 나면 치가 떨리고 잠이 안 오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여 속병이 나게 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들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우리는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잣대에 맞춰 자꾸 낮추어서 가르치고 있었고 타협하고 있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약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나? 그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는 상반되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4절부터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신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통쾌하지 말고 그를 도와서 원수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잠언서 25장 21절도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짓으로 가르쳤을까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신들이 그렇게 살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죠. 거짓으로.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입으로는 시인하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에서는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데 여기엔 감격하지만 내가 해야 될 책임들에 대해서는 눈 가리고 아니야. 쟤는 저주받아 마땅해 라고 우리는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런 처참한 명령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답답합니다. 그죠? 지금 이 산상수훈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 눈을 뜬 자가 됐습니다라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 이 말씀 앞에 굴복하십시오. 아니시면 괜찮고 마음대로 사셔도 되고. 마태복음 5장 44절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성과 마음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다 비와 해를 다 주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가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대로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너에게 생각만 해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설마 주님 앞에 지금 기분 나빠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바울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때는 감격이 되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베풀라 라고 할 때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여러분들이 잘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그리스도에게 뭔가 드렸을 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이쁨 받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장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 치가 떨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그 삶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복음을 다 설명하고 은혜를 다 설명하고 믿음이라는 걸 다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누구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명령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그 산제물로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이 연관지어서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예배자의 삶을 살아. 그럼 예배자의 삶이 뭔데요?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누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연인으로 태어나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박을 한다면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이거 다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내가 아직 육신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 위험 있는 명령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래도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처참한 꼴로 우리에게 자꾸 참고 살으라고 하십니까? 근데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이유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가 미우면 첫 번째, 잠이 안 옵니다. 누군가 미워하면 그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는데 미워하는 나는 밥이 안 넘어가요. 소화가 안 돼. 이 이야기는 원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원수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타락하고 이기적인 존재들이 됐기 때문에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을 원수로 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꼭 누군가가 날 미워한다면 난 이 세상에 나는 한 번도 나를 미워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거 이상해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린 살아요. 모두가 다. 그러나 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다 원수를 누군가에게 칼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왜?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반박하면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 가운데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데, 그 가장 큰 원수가 뭐냐면 내 마음의 그 분노와 분냄과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신앙도 깎아먹고 내 육체도 깎아먹고 내 정서도 파괴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고 그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너에게 칼을 줄 테니까 가서 죽여!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고 내가 뭔가 분을 내면 이 타락한 세상은 가만두잖아요. 걔는 더 큰 분을 내고 더 큰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치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저주의 고리를 끊고 싶은데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들어먹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를 생각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끊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해놓고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정의를 자기들과 친한 사람, 동족들로 한정해놨어요. 이웃이라는 정의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이웃들,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이방인들을 개들처럼 여겼다고요. 원수들로 여겼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출 이유가 있나요? 그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인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또 여러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을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울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는 시편 64편에 보면 67편인가?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빛을 너에게 비추시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복을 이방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는 통로로 사용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자기의 잣대로 한정지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걸림이 되었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부터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적자로 봤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왜요? 이방인들은 원수니까.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바로 이 편협한 이 사고체계 때문에 자기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복음 전파가 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이웃의 한정함을 넓혀야 됩니다. 이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웃은 단순히 여러분들과 친한,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자만 이웃이 아니라 이웃 나라도 또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도 이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금과 은을 뭐 해라 할 때 그 이웃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그들을 압박했던 40년 동안이나 압박했던 400년 동안이나 압박했던 이집트에 대해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즉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자만 좋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색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다 지 자식은 이쁘고 다 지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사랑해요. 이게 무슨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된 자는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알겠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알겠고, 사도 바울이 먼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법이 뭐죠? 너희는 나와 같이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고 제가 십자가를 지고 원수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할게요 라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해도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뭡니까? 아이돌. 요즘에 아이들이 아이돌을 쫓아다니죠. 우상 숭배잖아요. 얼마나 전심으로 쫓아다닙니까? 부모도 몰라요. 그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애들 보면. 근데 그 아이돌에게 선물도 갖다 바치고, 아니 부모님 생일 선물 한 번도 주지도 않는 녀석이 아이돌한테는 몇 년 동안 돈을 모아가고 몇백만 원짜리를 막 하고, 어떤 애들은 막 차를 해주고 막 기겁할 노릇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아이돌, 연예인들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같으나 그게 진짜 그 아이들을, 그 연예인들을 섬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를 만족하게 하거든요. 자기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부서지질 않습니다. 그럼 거듭나면 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웃을 원수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기독교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순히 귀로 듣고 깨달아진 게 아니라 그 귀로 들어 내 마음에 요동함이 쳐 전 인격을 다하여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라, 기도를 해라, 말씀을 봐라, 이런 율법에서 우린 벗어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이 없다면, 거듭남이 없고 지극히 사랑함이 없다면 뭐 해라, 그래도 죽어도 안 돼요. 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겁나서 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그러나 그 사랑이 임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자가 되겠죠. 말씀을 보겠죠. 찬양이 나오겠죠. 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바로들이 다 물속에 잠겼는데 자기들만 출애굽하여 밖에 나와서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춤을 출 때 억지로 췄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췄겠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겠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에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이게 큰 강령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가정에서 개판을 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질서가 잡혀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가야죠. 이게 성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듭남, 구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신명기에는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반복적으로 마음의 할례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특징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리고는 신명기 10장에 그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에게 나타난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18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십니다.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나그네는 자기 민족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떠돌아다니다가 정착한 무리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을 전심으로 좀 대하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들을 섬겨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십시오.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이 사실은 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너도 그런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 거 아니니? 그래서 너희를 건져주신 거 아니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보이는 나그네들을 섬기는 게 마땅해.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왜 이웃을 사랑하게 되냐면 이젠 아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 아이들이 떠들고 아이들이 막 신경질 내면 그냥 그게 짜증나고 보기 싫었어요. 시끄러워 죽겠네. 근데 이제 하준이를 낳고 보고 하준이가 커가는 거 보고 그게 사랑스러우니 누군가에게는 얘도 나와 같은 사랑하는 부모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듭난 자라면 이 사람의 행태가 내 행태였다는 걸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라는 이유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의 티를 빼려는 게 아니라 그의 티를 통하여 나는 들보가 없나 있나를 바라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구원받는 자의 다른 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긍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절대 하나님은요 무슨 마약 맞은 자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을 딱 믿으면 갑자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딱 보니까 하트가 생기면서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체 믿고 사는데 어떻게 그가 나를 때리는데 그게 좋아요. 이게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긍휼과 자비의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어떻게? 거듭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영광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18장) 4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란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된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은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그와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구원의 역사가 임하죠. 자, 그런데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믿음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편을 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사람들, 그러나 승승장구하며 밥 잘 먹고 있는 그들, 미워 죽겠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목에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그냥 물속으로 확 집어 던지는 그런 잔인한 처벌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지금 결정이요, 지금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실족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실족하는 일이 딱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상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그럴 거예요. 내가 분명히 썼잖아. 성경 좀 봐 얘들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를 주시겠다? 화를 주시겠다. 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는 아주 그냥 장례식도 의리의리하게 치르고 죽던데요. 그때부터 시작이야 이제 그 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심판이 그에게 엄청난 심판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문맥적으로 찍어 내버리고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여 지옥 자식이 된 자들, 그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왜?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온전한 육체로 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빼서라도, 내가 눈을 범죄케 하는 도구로 쓰였다면 눈을 빼서라도 그 불구자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것은 절대 가면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주님은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항상 갈등은 뭐죠? 하나님이 부재중인 것 같아. 하나님이 절대 나를 이렇게 막 말로는 막 사랑한다, 뭐한다,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금 보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고들을 듣고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재중인 것 같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사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의 고통,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또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그 상황과 그 사람들, 그들의 보고를 받아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고 어떤 심판을 내려야 될지 지금 다 착착착착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고통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걸 아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보호하심을 믿는 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는 순간적인 고통이 있지만 그가 행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저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많은 그 군병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줘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스데반도 동일한 표현을 쓰죠. 자기에게 돌을 던져, 지금 여러분 돌 던지면 안 아프겠어요? 피가 흘리는데 막 즐겁겠어요? 그게 막 쾌락으로 느껴져요? 아니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돌을 던지는 그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도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금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이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더 압도감 있게 나를 쥐어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순간적으로 이게 아프지만 저들은 연자뱃들을 목에 달리고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핍박하지만 또 이 나를 핍박하는 이 상사가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들이 당할 그 수모와 그들이 당할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기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원수들을 능히 이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엔 이렇게 끝맺음을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목적은 온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완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졌다고 뻥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조차 죽기 직전에서도 끊임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닫고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사도 바울의 태도대로 그 온전을 향해 달려가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이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와 구원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거기에만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뭐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자꾸. 그게 무엇입니까?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 상급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분명히 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자신의 모든 왕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철학자의 또 바리새인으로서 또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지식을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었던 거. 히브리서 11장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그 영광, 신령한 것, 이것을 바라봄으로 승리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해요. 마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는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원수들이 받을 그 처벌과 형벌,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상,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압도하길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는 그 실력도 없고 그 사랑도 없는 자들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과 열심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하셔서 그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또 그 원수들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큰 것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가족 안에 또 친구들 안에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들 안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적용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